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오직 믿음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맘때쯤 늦여름부터 지금 요 초가을 사이에 나무들은 수많은 씨앗들을 땅에 맺혀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이 씨앗 알 속에다가 그 씨앗이 앞으로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 다음에 새싹이 올라올 때까지의 필요한 양분을 그 씨앗 안에 다 같이 넣어서 씨앗들을 떨어뜨려 주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떼죽나무 씨앗인데요. 손 보이시죠? 그러니까 땅콩보다도 작고 커피콩 정도보다 그 정도 하든지 작든지 하는 정도 크기입니다. 떼죽나무도 한 해에 나무 한 그루에서 수천 개의 저 씨앗들이 떨어집니다. 저기가 이제 껍질인 셈이고 그 속에 씨앗이 있는 건데요. 저기서 싹을 틔워 성목, 큰 나무로 자라는 거는 거의 손가락으로 꼽는다는 것이죠. 10개가 안 되고 5개, 10개 정도밖에, 수천 개 중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맘때 어미나무에서 떨어진 작은 씨앗들은 떨어진 순간부터 자기에게 맞는 토양, 뿌리를 내릴 토양을 찾아서 긴 여행을 떠납니다. 바람에 날려서 가든지 또 굴러 떨어지든지 아니면 물에 떨어져서 떠내려 가든지 하면서 자기가 안착할 흙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흙에서도 자신에게 꼭 맞는 온도와 수분과 햇볕이 드는 곳에 자리 잡았을 때, 그 조건이 맞을 때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는데 굉장히 적은 확률로, 정말 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 몇 개의 씨앗들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오는 것이고, 대부분은 이 씨앗들이 그 씨앗 속에 그냥 그대로, 껍질 속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떨어져서 다음에 봄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많은 경우가 씨앗들이 저 껍질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몇 년씩 있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10년도 있고요. 우리가 먹는 빨간 체리, 그거는 씨앗 그 껍질 안에 저 상태로 100년도 있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싹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씨앗 안에는 두 가지의 성질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저기 이제 저거를 씨앗으로, 저 자체를 씨앗으로 보시면 안 되고 껍질이고 그 속에 씨앗이 있는데, 하나 성질은 계속 이 껍질 안에 그대로 존재하려고 하는 현재 지향성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어쨌든 뚫고 나가서 미래에 싹을 트고 나무가 되겠다 하는 미래 지향성, 현재 지향성과 미래 지향성이 이 씨 껍질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씨앗들은 현재 지향성이 더 강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직 적당한 토양을 못 만났어, 아직 수분이 부족해, 햇볕이 잘 안 드는 곳이야,
이러면서 씨앗 그 껍질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그대로 생애를 마감하는 씨앗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겨우 몇 개의 씨앗들만이 이제 발화를 하는 것이죠. 뚫고 나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오는, 그래서 나무가 되고 성목, 거목이 되는 경우들이 뭐 전체 평균으로 봐도 10% 이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지금 저의 말씀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저는 그냥 살살 그냥 있는 대로 읽을 뿐인데, 준비한 대로 예수님은 말씀 속에 하늘의 비밀을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기분이 좋으신지 어쩐지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맛있는 빵으로 물고기로 먹여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좀 쇼킹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이 하늘잔치의 비유를 먼저 말하셨어요. 그 하늘잔치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안 와요. 결혼했다고 안 오고, 소 샀다고 안 오고, 밭 샀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시내 거리로 가서 저는 자, 소경, 여러 몸 불편한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도 자리가 남으니까 더 멀리 산으로 들러 나가서 또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잔치가 열렸고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를 모두 다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일로 바쁘고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에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정말로 생명을 얻는 자리, 영생을 누리는 자리, 최고의 축복과 은혜에 참여하는 그 기회를 놓치더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장난 아니시겠지만,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 인생과 내 영혼만 아니라 내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과 영혼이 달린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살리고 죽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죽는 문제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 재밌다, 이렇게 뒤따른다는 것은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주님과 걸쳐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확실히 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느냐.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재미 삼아서 따라오지는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씨앗만으로 그 껍질 속에서 평생 지내다가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을 원하면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큰 나무가 거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적당주의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MZ세대라고 합니다. 젊은 지금 20대, 30대까지도 MZ세대에 속합니다. 이들은요, 이제 워라벨을 중시합니다. 워라벨, 워킹과 라이프, 일과 자기의 삶을 두 개를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직장 위에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받는 월급만큼 일한다. 말은 맞죠, 그렇죠? 근데 왠지 좀 정이 없게 느껴지는데 이게 MZ세대 요즘의 생각이에요. 내가
어렵게 직장을 들어갔어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만둔다. 예. 내 워라벨에 맞지 않으면 난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다. 이게 지금 MZ세대의 특징입니다. 늘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취미, 자기 어떤 그 라이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세대의 특징을 존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그 특징은 존중해 주시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항상 제1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 첫 계명에서도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다 내 그 신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이, 하나님과 내 취미 생활이 같이 최우선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언제나 내 자신이든 내 취미 생활이든 돈이든 하나님보다 밑에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하나는 망대 건축자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과수원에 있는 그런 나무로 2m, 3m짜리 그런 과수원보다 훨씬 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더라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 걸 보면 큰 건축물입니다. 망대가. 이제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예산을 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이 이 예산에 맞나, 인력이 충분히 동원될 수 있나, 재료가 충분한가, 그러면 시작하되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망대를 건축하면서 있는 것도 생각 안 해보고 할 수 있는지도 가늠 안 해보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겁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되겠지? 처음에는 이제 초신자인 경우는 일단은 잘 모르니까 일단은 나와 봐야죠. 일단은 예배를 드려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성경도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를 알면 앉아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단을 하라는 게 이 망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요, 한 임금에게 1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적군 임금이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빨리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 1만 명으로 저 2만 명 군대를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으면은 그래, 뭐 맞장을 까는 거고, 맞서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 두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메시지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 점검하고 합당하게 전략을 세우고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잘 나와 앉아 있는데 제가 자꾸 결단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겁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세 가지로 또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영적 지도를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가는 어떤 영적인 지도, 로드맵을 그려보라, 작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로 강력합니다. 사단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 사단이 무서운가? 사단에게는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원래 있는 능력도 대단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막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잘 살피고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 약점을 최대한 잘 공략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 사단을 해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단하고 맞짱을 까는 거지,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것이지,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는 완전히 그냥 100번 100전백패입니다. 주여 삼창이에요. 사단에게는 전략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쉽게 사단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한 방에 끝났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사단이 다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 오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왔죠. 하와에게도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하와가 영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결국은 아담까지 죄를 짓게 만든 게 사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단에겐 전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삶에 대해 전략이 있습니까? 지도를 그려놓고 계세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3번이나 도전을 하고 시험해 왔지만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깨어 있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영적인 지도를 그려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이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사단이 어떻게 도전할 텐데 내가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지도를 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차관보까지 지낸 강용우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맹인이세요. 어려서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그게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양쪽 시각을 완전히 다 잃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맹인 소년이죠. 이 소년을 도와주러 자원봉사 왔던 그 여자 그 누나인데, 그 누나를 어떻게 잘 꼬셔가지고 누나하고 결혼을 했어요. 성공했죠, 인생. 그런데 자기가 맹인이고 그때 당시는 다 어려운 때인데 맹인이 공부할 길이 없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 이제 누나이지만 아내가 된 그 부인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석은옥으로 지어줬어요. 석은옥. 왜 이렇게 지어줬냐? 누나가 나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늘 안내해 줘야죠, 뭐 점자 쳐줘야죠, 또 필요하면 중간에 통역해 줘야죠, 뭐 도와줘야죠.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니니까 석은옥이라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좀 돌밭길 가듯이 고생스러울 거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10년 돌밭길 좀 참아달라 그러면서 석이에요. 석, 돌석자. 그 다음에는 은이에요. 그 다음 10년은 조금 그래도 괜찮을 거다, 괜찮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어쨌든. 그래서 은길로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30년째는 이제 그 이로 쭉이지만은 옥이 깔리는 길로 가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석은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그때 당시는 장애인이 우리나라에서 유학으로 못 나갔어요. 처음으로 유학을 간 분이에요. 장애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그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따는데,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가서 박사학위 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맹인이 점자로 공부하죠, 영어로 해야죠, 또 안 되는 이거를 이제 언어를 배워서 또 말로 해야죠. 그 온갖 고생에서 그걸 땁니다. 왜 그러느냐? 이름을, 로드맵을 그렸기 때문에. 석은옥, 내 시대와 내 아내의 시대는 석은옥이다 해서 이렇게 가자. 그리고 도전하니까 그 온갖 고생을 참아내고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강용우 박사님이 미국의 백악관 차관보,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의사하고 다른 아들은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 아들도 백악관에서 나중에 근무를 해요. 그리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로드맵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현재 나는 어디 있고 어떤 도전이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다, 그린 전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영적 지도 속에 내가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미 내가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셨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혹시 아직 없었다면 내가 언젠가는 한번 깨져야지, 한번 죽어야지, 그게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소위 인생이라는 것을 사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인생 영적 지도 속에 예수님은 성공적으로 승리하셨죠. 부활 승리하셨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승리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죽으신 그게 있으셨습니다. 그 고난당하신, 못 박히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완전히 죽어지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승리하시고 영광을 영원히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번은요, 자신을 완전히 쏟아붓는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MZ세대처럼 워라벨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 취미생활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씨앗이 그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한 번은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껍질을 깨고 나와야,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 씨앗 껍질 안에 있는 그 씨앗처럼 5년, 10년, 아니 100년, 체리알처럼 100년 있어도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죽는 경험을,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정말로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성교회 부목사 때 예화 미천이 떨어지면 그분들을 팔아먹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 있을 때만 해도 한 부목사님들이 80명 정도 됐어요. 나이 많은 분, 적은 분, 또래, 선배, 후배 다 비슷한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80명이 앉아있으면요, 교회 하나예요. 든든한 교회 하나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달라요, 성향이. 뭐 좋은 사택 주지요. 사례비도 부목사 치고는 그래도 많이 주지요. 또 뭐 동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어느 교회에 있어, 명성교회에 있어 그러면 그때는 마치 지금 삼성에 다니듯이 그런 어떤 큰 교회의 어떤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네. 다 듣고 있어요, 저놈이. 내 것도 가끔씩 반응을 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잠 깼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별로 다 움직이려고 안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 담임 아니면은 가만히 그 씨앗 껍질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부목사로 5년, 10년, 지금 20년 된 분도 있어요. 20년이 뭐야? 저가 부목사 들어가기 전에 저보다 먼저 와 있던 분이, 거기 제가 4년 있고 선교사 갔다 와 3년, 7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13년, 14년 차인데 저보다 먼저 왔던 분이 아직도 지금 거기 부목사로 있기도 해요. 저보다 나이도 젊은데 1살. 그러니까 그냥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적절한 때 좋은 기회를 봐야지 하다가 딱 완전하지 않으니까 모험을 하지 않은 거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다 때를 놓치니까 지금 50 중반이 다 됐는데 그냥 여전히 20년 넘게 거기 있어요. 그러다 부목사로 은퇴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중세기 어떤 수도사의 이야기인데, 존경받는 노 수도사가 이제 신입 젊은 수도사를 훈련시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입 젊은 수도사가 좀 교만하고 건방지고 아주 젊으니까 뭐 힘이 남잖아요. 건방건방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좀 물을 부어주면 좋겠다. 이제 그 땅에 나무를 그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젊은 수도사가 물을 떠와서 붓는데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물이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물이 땅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그 흙을 두드릴 수 있는 망치를 가져다가 흙을 이렇게 잘게 부수어 주는 거죠. 그 부분을 계속 두드려 가지고 덩어리를 깨부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을 부어 봐요. 그랬더니 물이 쑥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잘 파서 씨앗을 심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르쳐 준 거, 이게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다. 내 심령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여기에 생명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를 따르려고 할 때, 생명을 얻고 100배로 열매 맺기 원할 때는 내 심령이 주 안에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교만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100%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인생의 영적 지도를 그려야 되고, 두 번째가 한 번은 깨어짐을 경험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을 100%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100%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 배우고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99%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100% 믿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0% 믿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자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자. 아멘. 그렇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응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기의 전 존재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하면서 욕을 막 해도 이 바디메오는 외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여기서 응답 못 받으면 나는 끝장이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100% 믿고 나아가는 기도만이 응답을 얻는 거예요.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할 수 있거든 이게 아니라 주여 도와주소서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전히 믿을 때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배웠어요. 예전에 농협에 있을 때 그 앞에 오뎅집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오뎅집이 꽤 저희가 오기 전부터 있었고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한 작년, 재작년쯤에 이제 옮겼는데 제가 거기 이제 농협에 있을 때 놀란 게 아니 오뎅 파는 장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100% 헌신해서 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 10시나 11시 오전에 그때 나와요. 그리고 낮에 점심때부터 오후 내내 그다음에 저녁 내내 장사하고 언제까지 하냐면 한밤중 새벽까지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할 때 그때는 5시 반 새벽 기도였으니까 제가 집이 사택이 은하수포 있는 저쪽 오동이었거든요. 쭉 걸어서 그 오뎅 골목으로 나와서 농협으로 가요. 2층으로. 거기서 쭉 오면은요. 그때 새벽 4시 반 5시 그때 이 부부가 이제 철수하는 거. 하루 이 장사를 마감하고
그 오뎅 국물 끓였던 솥단지를 딱 빡빡빡빡 수세미로 청소하고 골목에 놓고 그 수도물 푹 나오는 걸로 팍 뿌려가지고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항상 그래요. 야, 그 솥단지 맨날 끓여 쓰는 거 놓고 또 써도 될 텐데 새벽마다 그 솥을 씻어요. 그리고 항상 재료를 잘 준비하면서 온종일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오뎅집 앞에 늘 사람들이 서서 먹잖아요. 전사님들하고도 가서 먹으면 한 번 먹으면 15개씩 먹는데 그거 얼마나 잘 팔리는지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딘지는 모르는데 어디 건물을 샀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차도 그랜저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너무 장사가 바빠서 그랜저 탈 시간이 없고 집에서 가게까지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뒤에 부인 태우고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오고 또 재료 살 일 있으면 오토바이로 다다다 가서 또 재료 사오고 하루 종일 장사하고. 좀 그거는 안타깝더라고요. 돈 쓸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제가 보고 배운 게 야, 오뎅 파는데도 이렇게 전심으로 다해서 하는구나. 그때 제가 목회 초기였는데요. 개척하다시피 해서 농협 2층에 하는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대충 해야 되겠는가. 정말 생명 다해서 해야 되겠다. 오뎅 파시는 분한테 배웠어요. 이게 참 너무 진지한데. 오늘 본문 33절을 가실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 소유물을 다 버려라, 뭐 다 내놔라, 헌금해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유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집착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그게 하나님처럼 여겨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소유, 내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라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업장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녀를 하나님으로 여기면 그게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사업을 잘 해보기 위해서, 자녀를 잘 길러보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걸 보기 위해서 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는 일인데 전적으로 주님만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그래프도 그려보시고요. 내가 깨어지는 순간도 경험하고요. 전적으로 100%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희의 전부, 중심을 내게 내놔라 라고 요구하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취미 생활이 있죠. 그렇죠? 또 나름대로 쉬면서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취미로 하는 그거 이제 그만해라. 아니 주님, 저도 살아야 되죠. 저도 사람인데 열심히 하고 뭐 목회에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버텼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대답이 없으세요. 제 생각에. 갑자기 목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그거 계속 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냐? 제가 계속 양쪽을 붙들고 주님과 그 취미를 붙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쪽에 거기에 생명이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좋고 재미있긴 하지만 계속 간다고
해서 생명이 없을 뿐더러 여기에 진짜 폭 빠져버리면 망하죠. 인생 끝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주님 이렇게 뵙니까 주님 안에는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내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시고 나라 민족이 세계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할 수 없이 손을 들었죠. 그걸 확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더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저 옥상에 우리 권사님들이 미나리를 심어놨는데 미나리가 이렇게 수북이 올라왔는데 이쪽은 전부 빈 땅이에요. 바로 옆이 쭉 빈 땅이어가지고 거기에 뭘 심을까 하고 삽으로 이렇게 팠는데 세상에 그 땅 속에 미나리 이게 이제 뿌리로 이렇게 와가지고 완전히 구르구르구르구르한 미나리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내 삽에 몇 개 부러졌는데 얼른 아닌 척하고 덮어놨어요. 그리고 권사님들한테 절대 비밀로 했어요.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 땅 속에 미나리가 구들구들구들하는 거예요. 우와, 생명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워라밸도 다 좋습니다. 쉼도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보다는 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그 영혼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적당히 대충 믿어보십시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 그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냥 밋밋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거기서 오는 그 행복,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 따르지만은 너희가 다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할 게 있다. 제대로 믿어라. 예수님을 제일로 여겨라. 그러면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